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틀 전 지난 주일 본문인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아벡으로 소집합니다.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던 이 블레셋의 리더인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 싸움에 함께 출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동족을 죽여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갈 데 없던 자신과 600명의 군사들의 이 망명을 받아준 아기스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때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말씀 묵상을 통해 찾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녀 철통보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소집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부대를 이루어 행진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쪽에서 행진했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러 여기 온 것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냐? 그가 1년이 넘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사울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흠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버리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동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자기 주인과 무엇으로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 말고 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저들이 춤추며 서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구나 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믿을 만했기에 흔쾌히 내 군대에서 섬기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내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 블레셋 지휘관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이날까지 제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종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내가 내 주인인 왕의 적들과 싸우지 못한단 말씀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게 잘했음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지휘관들은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자마자 떠나거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되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2번이나 그를 해치지 않았을 때, 즉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이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해 다윗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의 결과는 블레셋 땅으로의 망명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다윗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장 사울 왕의 추격은 피했지만 블레셋의 장수로서, 즉 적군으로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기도보다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있나요? 이 생각보다 기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지휘관들을 통해 그를 구원하십니다. 블레셋 부대 뒤쪽에서 따라가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본 장군들은 다윗의 배신 가능성에 대해 의심합니다. 그가 블레셋 군대 뒤에 있다가 싸우는 동안 자신들을 공격해서 사울 왕에게 화해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들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저들이 춤추며 서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구나 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어려움과 부담 때문에 순간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내려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장군들은 다윗의 정체성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어떤 위협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노래가 5절의 가사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노래는 사울의 시기심을 불타오르게 한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하는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놓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건져내십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불안감이 몰려올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아기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며 3번이나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는 다윗과 1년 넘게 있는 동안 흠을 찾을 수 없었고 다윗은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자라고 칭찬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게 잘했음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지휘관들은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자마자 떠나거라. 다윗을 향한 아기스의 인정하는 이 평가의 말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다윗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이 다윗을 하나님의 천사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배려하며 블레셋 땅으로 보냅니다. 내일 묵상할 큐티 본문에서 알 수 있지만 그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간 데에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학교와 또 앞으로 우리가 발길이 닿는 이 사회의 각 분야 안에서 다윗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세상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